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47절입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53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이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이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곳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은 우리가 흔히 한센병, 문둥병이라 부르는 나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으로 번역된 원어는 짜라아츠인데 이것은 사실 나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짜라아츠를 보통 나병으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온전히 나병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기보다 악성 피부병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13장 전체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사람의 피부병에 나병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사람이 나병이 들었을 때 제사장이 진찰하는 규례, 사람의 피부에 종기가 생겼을 때 진찰하는 규례, 사람의 피부가 불에 데었을 때 그것이 나병인지 화상인지 진찰하는 규례,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헌대가 생겼을 때 그것이 나병인지 옴인지 진찰하는 규례, 또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흰 색점이 생겼을 때 그것이 나병인지 어루러기 즉 발진인지 진찰하는 규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진찰하는 규례와 피부가 아닌 의복에 곰팡이가 보일 때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4절 말씀은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진찰하는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즉시 치료할 수 있는 피부병인지 악성 피부병인지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피부병 부위에 어떤 모발이 하얗게 변했는지 관찰하고 다음으로 그 염증이 피부의 피하층까지 침투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나면 악성 피부병으로 간주되어서 7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본문 45절에서 46절 말씀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해야 할 일 두 가지, 즉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하고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진영 밖으로 추방되어 격리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7절에서 59절 말씀은 피부가 아닌 의복에 곰팡이가 보일 때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격리되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람이 부정하면 진영 밖으로 격리하면 되지만 의복이나 가죽이 부정한 경우 불에 태워야 합니다. 옷이나 가죽에 색점이 생겼을 때 일주일간 지켜본 후에 상태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이나 사물에 나타난 악성 곰팡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며 정하고 부정한 진단을 내리고 퍼져나가지 않도록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는 규례를 세워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피부병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미리 알고 지키면 부정하게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부병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부정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과 더욱더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파들이 그 둘레에 텐트를 치고 거주하였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친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라는 것은 성막에서 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에서 멀어져 그 외부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진영 밖에 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또한 45절에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니므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고 전염성이 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부정을 입술로 알리고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규례를 만들어 지키게 한 것입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면 제사장에게 보여 이것이 악성 곰팡이인지 진단을 받고 확진을 받으면 52절에 말씀하듯이 단호하게 불사르게 할 것을 명합니다. 이후에 14장에 보시면 집과 건물도 순식간에 번지게 되는 곰팡이에 대한 진단은 단호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부정한 것에 대하여 적당하게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거룩하고 온전함에 이르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성도는 교만하지 않고 늘 깨어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곳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암이나 종양 등은 예상된 곳에만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힘들게 투병하시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하셨기에 더욱 마음이 힘듭니다. 특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위에 병을 얻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은 가까운 사람들을 비롯하여 함께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더욱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간과하지 말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둔감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여부를 모르는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부정한 것들에 대한 인식에 예민함을 갖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점점 더 골마가지만 마찬가지로 그것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나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될 병이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계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조그만한 죄에도 예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넘어가다 보면 은근히 즐기게 되는 경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 거룩함을 추구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성도는 부정함과 죄악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아멘. 악성 피부병을 유발하는 의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옷이 양모로 만든 것이든 세마포로 만든 옷이든 그 옷의 어느 부분에서 피부병의 균이 발견되든 상관없이 그러한 균, 즉 악성 곰팡이가 발견되면 그것을 찢든지 불사르든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옷에 피부병을 유발하는 균이 있으면 심한 피부병에 감염되기 때문에 옷에 있는 경우조차도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검사하고 냉철하게 처리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악성 곰팡이가 생긴 의복에 대한 처리를 할 때는 안타까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만들었고 가장 아끼는 옷에 악성 곰팡이가 생겨서 태우는 것을 사람들이 주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옷을 태울 때 옷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듯이 심한 피부병에 대한 모든 조치들도 결코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옷에 대한 규례가 엄격하듯이 사람에 대한 규례도 엄격하였습니다. 부정함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의 적당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공동체 전체에 퍼질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부정하고 죄악된 것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안에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주변의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혹시 보이지 않게 은근히 즐기는 잘못된 습관이나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고 참 빛이 되시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인해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정하고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들을 내 안에서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에도 함께 거룩하고 온전한 귀한 공동체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매 순간 교만하지 아니하며 늘 깨어 있어서 부정하고 죄악된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제하여 거룩하고 온전한 삶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먼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 삶 가운데 부정하고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멀리하고 먼저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에도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삶 잘 경주할 수 있도록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